제가 그래도 이렇게 불공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기 전보다는 열심히 우리 부처님들께 불공을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불공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저를 찌르고,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외롭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프게 하더라도 그 속에는 자비의 손길이 있고 나를 위하는 손길이 있고, 이런 환경으로 변해간다라고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님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진이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말씀 중 일부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나눔장터 준비하신다고 엄청 일찍 나와서 교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다른 주의 법회 때랑 조금 다르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교당이 복작복작한 것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4일, 5일 전부터 이렇게 여성회 맞죠? 나눔장터 준비하러 여성회에서도 막 와주시고, 교당 오가시는 교도님들께서도 함께 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어제는 정행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직 교화단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남자 교도님들도 어디 다녀오시면서 교당에 들르셨다가 다 함께 손을 넣어서 또 이렇게 차리는 것을 도와주시고, 모두 함께 오늘의 나눔장터를 위해서 정말 많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3일간의 나눔장터가 잘 되자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결국 이 나눔장터를 준비했던 우리가 여기 공을 들였던 이 공드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불교에 입교를 하면, 원불교가 다른 종교를 제가 잘은 모르는데 조금 다른 종교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가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도 해주시는데, 원불교는 오니까 두 가지를 크게 해야 된대요. 선과 불공, 신앙과 수행. 그래서 이게 참 해야 될 게 많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선은 수행이니까 내가 뜻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보면 그것도 될 것만 같은데, 저한테는 이 상대처가 있는 불공이 조금 더 막막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작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영산선악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4학년이라서 임사학년이라고 단장을 무조건 맡게 되는 학년이었는데요. 단장을 맡아서 이렇게 단원들이 꾸려지는 걸 보니까 단장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항단에서 단원들을 이렇게 짜주는데, 내심 우리가 모두를 다 공평하게 잘 대해야 되지만 저 도반과는 좀 힘들 것 같다, 저 사람은 우리 단은 안 왔으면 좋겠고 다른 단이면 내가 잘해줄 자신이 있다, 이런 도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앙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말만 하면 맨날 제 말에 반대 의견을 내더라고요. 근데 또 그 도반 이야기로는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제가 반대 의견만 낸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앙숙인 관계의 도반이 있었는데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 도반이 저희 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단장이신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단장을 하셨던 분도 많으시고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앙숙이고 아무리 밉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단원이고 우리 단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함께 단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단장의 막중한 책임감. 저도 단장을 처음 맡아봤는데 그때 단장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앙숙인 도반과 한 살이 되어서 함께 살아보고자 불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단장이라서 이렇게 단 활동을 계획하고 하면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어떻게 단 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와서 그냥 뚱하게 앉아 있어요. 그 도반의 사정을 제가 살펴주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참 그거 하나하나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하려는 일에 반하고 나의 뜻에 반하는 그 도반에게 단원이라고 불공을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고 또 오히려 노력해서 더 차갑게 돌아오는 반응에 포기하고 싶다, 저 단원 한 명 없다 생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대체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도 배웠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정전 불공하는 법을 보면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하는 법이라는 건 결국 죄복의 당처에 불공을 하고 일에 맞게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라. 이렇게 저는 나름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도반에게 왜 어떻게 불공을 잘못했길래 이러는 걸까 하고 정전은 불공하는 법에 대조를 해봤습니다. 분명 제가 그 도반과 사이가 어렵다고 뭐 어디 산밭에 마당바위에 올라가서 마당바위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산에 와보시면 저기 옥녀봉에 일원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옥녀봉 일원상을 보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도반에게 불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불공하라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데 적당한 기한이 문제였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당연히 한두 번 불공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기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대해보면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도반한테 불공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운이 이게 마치 뭐랄까요, 저희가 언 땅에 오줌 눈다는 말이 있죠. 언 땅에 오줌을 누면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래도 언 땅이 녹겠다라는 느낌이라도 있는데, 이게 마치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 가면서 서울을 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다, 막막하다를 넘어서 불가능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도 불공을 하다 안 돼서 이제 한두 달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좀 하면서 저희 형과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내가 이렇게 단에 지금 날 너무 힘들게 하는 도반이 있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예. 막 날 너무 힘들게 하는 도반이 있어. 나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린애처럼 구는 걸까 하면서 막 제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형이 저에게 해준 말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원래 먼저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데리고 가고 카페도 가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하면서 같이 함께 놀아야 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형한테 일단은 그거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근데 안 된다니까? 라고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해봤죠.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형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함께 하기가 싫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함께 하기 싫다, 이것이 당장 저에게 정말 불공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불공을 했던 저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면 사실 이렇게 저희 형이 조언해줬던 것처럼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 먹이고 같이 카페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불공을 하겠다고 하면서 딱 학교에서 단장과 단원으로 만났을 때 아이고 땡땡 교우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 없으시죠? 예,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하고 거기서 끝. 딱 돌이켜 서면 더 이상 그 도반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그 도반에 대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단장이니까 중앙과 함께 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단원들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우리 중앙님, 그 단원 저번에 보니까 단회 때 혼자 또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뚱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제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딱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 나는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 제도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놔가지고 위아래 아니면 여기와 저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 도반한테 불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에 붙잡혔다 혹은 착됐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불공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함께 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닿으니까 그제서야 정전불공하는 법에 나온 말씀이 더 눈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잘 들어보시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 말씀이 법신불이론상의 응화신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라고 하면은 그 도반, 그리고 그 도반에게 불공을 하겠다고 말하는 전부 다 법신불이론상의 응화신이다. 본래 둘이 아닌 이 진리불의 응화신이라,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많은 다른 말씀에 늘 불공을 할 때는 함께 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머리카락도 제 손톱도 지금 우리 교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입, 전부 다 백종문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머리카락이라 부르고 눈이라 부르고 입이라 부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제 몸에 붙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면서 저의 몸을 이롭게 하고, 눈 위치에 붙어 있으면서 이 몸을 이롭게 하고, 손톱의 위치에 붙어 있으면서 이 몸을 이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잘라내버린다든지 다쳐가지고 눈이 실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떨어져 나간 것이 죽어가겠죠. 근데 심하면 백종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치 법신불의 저희 모두가 법신불의 머리카락, 손톱과 같은 것이라서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 이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여러분도 함께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함께 하는가? 아니, 함께 하자고 안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도 그때 나름 단장이라서 단원들 모두가 7명이었거든요. 7명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우리가 1년 동안 진급할 수 있다,
대종사님의 전법사도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의기투합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롭고 항상 불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하는 법을 이어서 보면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저희의 표어로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우리 교도님들과 또 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사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기 때문에 원불교 교도라면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다가오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저희가 연마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마 한 바를 조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처처불상, 이 당하는 곳마다 곳곳에서 당하는 모두를 부처님으로 알자는 말씀이지요. 이곳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마치 씨앗을 심고 기르는 것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자,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같이 살거나 이럴 때 보면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처야?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부처야? 저 사람은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꼴보기가 싫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나눔장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저희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생으로 보는 그 마음도 나아가서 지금 중생처럼 보이는 저 사람한테, 우리 가족한테, 나의 남편 혹은 아내한테, 우리 형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부처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중생이라고 부른 순간 이미 그 마음이 상대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순간 너는 중생이고 나는 그래도 부처가 조금 될락말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인 너한테 함께 갔다가 휩쓸려 버리면 우리 모두 함께 침몰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너랑 떨어져 있을게.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좀 조심스럽고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스럽고 놀 때도 같이 함께 자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냄새 배는 걸 걱정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면 부처가 되게 해드리려고 공을 들인 것이 부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한테 공을 들여서 중생이 되게 하고 있는 것만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중생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본래 우리 모두가 진리부처님이기 때문에 공원정의 진리부처님이기 때문에 중생 같은 이 모습도 이 본래 그렇게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 변화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또 인과 따라서 호리도 틀림없이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주하는 그 부처님, 마주하는 그 상대에게 선현이 될 싹을 계속 심어 나간다면 인과 따라서 호리도 틀림없이 언젠가 이 천만 변화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속에서 나와 선현이 되고 이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알아서 그렇게 상대를 부처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부처로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처처불상을 실현하면서 이 불공을 하면서 상대를 떠나지 않고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실 지금 모습 그대로가 우리 진리부처님이 조화를 통해서 나타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일원상 진리장에 보면 진공묘의 조화를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이 펼쳐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도, 그리고 꼴보기가 싫은 저 사람의 모습도 결국은 전부 다 진리 그대로의 조화가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꼴이 살짝 봐지더라고요. 이제 다음으로 사사불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마다 불공을 하자, 이 말씀이죠. 이제 불공하는 법에 그 일의 성질에 따라 기한에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드리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향해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 가면서 서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진리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드리는 것이 되려면 될 일에 불공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마다 불공을 하자고 하셨으니 우리가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며 살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나눔장터 준비도 해주셨고, 또 가끔씩 오가시면서 이렇게 교당 일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실 교당을 떠나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나가는 참 많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께서는 과연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보면 일은 사람의 12이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이 일입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12이해가 따라서 펼쳐지는 것이 이 일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 삶 속에서 큰 일이라는 게 저희를 힘들게 하고 저희 번뇌를 막 일으키는 건 사실 큰 일이잖아요. 그 큰 일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일보다는 사람과 사람, 나와 대중, 이런 관계 속에 얽혀지면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이렇게 저 일 따로 있고 이 일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만든 일, 1, 2, 3, 4, 5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교감님과 실습교무 간의 일, 1, 2, 3, 4, 5로 해가지고 물건을 옮긴다든지,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또 급하게 일이 생기면 가서 일을 봐야 된다든지, 저는 대체로 그렇게 하면 조금 요란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저 사람과 나의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뭔가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다 싶은 순간에 그것이 원망의 화살이 돼서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를 보면 나와 관계를 맺고 이 일을 만든 그 사람한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일을 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원망을 그렇게 해버린 순간 처처불상은 어디 가고 상대와 나의 거리가 다시금 저 멀리 멀어집니다. 저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은 조금 일을 모르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일을 좀 알려줘야겠어, 혹은 저 사람이랑은 일을 도저히 해먹을 수가 없어, 그냥 일 같이 안 할 사람,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처처불상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왔는데 부처는 어디 사라지고 다 중생이다 이렇게 또 바뀌어버립니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사실 이 관계의 단절과도 같습니다. 아니 조금 그냥 거리를 둘 뿐이지 어떻게 그게 관계의 단절까지 됩니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저를 돌이켜보면 끊어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끊어내버릴 수 있으면 끊어내버리고 싶다. 내가 여기 때려치고 당장 나가고 싶다. 이 사람들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은 사실 일이 사람의 시비예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리를 벌리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일의 근원이었던 사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일만 남게 됩니다. 저희가 샘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샘물도 근원이 마르면 그 샘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그 일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시비이해만 덩그러니 남는다면 그 일은 일단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된다 하더라도 껍데기만 남아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마다 지금 하는 것이 그 시비이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불공을 하고 있다. 앞서서 씨앗을 심고 기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마치 농부인 거죠. 내가 지금 나눔 장터를 준비하고 있다 하면은 나눔 장터를 함께 준비하는 이 교도님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래, 그 순간 약간 이제 왜 저래 싶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부처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교무님을 4분 모시고 살면서 이런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오늘도 이미 훌륭하신 부처님들이시지만 내가 조금 더 물을 거기 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래 함께 해보자, 불공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아무리 밉고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분명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불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불공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앞에서 너무 제가 목소리가 크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불공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기 전보다는 열심히 우리 부처님들께 불공을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불공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저를 찌르고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외롭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프게 하더라도 그 속에는 자비의 손길이 있고 나를 위하는 손길이 있고 이런 환경으로 변해간다라고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도 이 함께 해야 함을 잊지 않고 상대에 갈마있는 진리불에, 이 진리불 일원상에 오직 공을 들어나간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필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교단이, 우리가 마주할 이 세상이 정말 따스하고 살기 좋은 불토낙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법문 봉독해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